19절부터 34절까지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물론 제 찬양대에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다 돈을 버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업과 어떤 업종은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하는 그런 특별한 직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이라는 말이 있는가 봐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TV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거기를 보면은 정말 죽음의 문턱에 날마다 서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겁나서 어떻게 저렇게 일할까? 저 사람은 목숨이 도대체 몇 개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냐? 저는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슬람권과 인도 힌두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극한 환경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추방당합니다. 그 사람들은 행동 한번 잘못하고 오해받으면 10년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어떤 내가 잘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한 사람 건너서 아는 사람은 튀르키예에서 오래전에 오랜 시간 사역하다가 그만 현행법을 어겼다라는 죄목으로 구속되어 고문을 받고 거의 폐인이 되어 한국으로 쫓겨온 경우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며칠 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나름대로의 준비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것이 아니고 있었지요.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길에서 매우 불안하게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전도 사역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때와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깝기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변경하신 선교의 전도의 계획이니 주께서 특별한 뜻이 계시겠거니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2차 전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을 떠나서 그 앞에 있는 에게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 건너 유럽, 그리스, 동북부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첫 번째 사실상 도착한 도시가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빌립보에 가지를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유명한 신약 성경 빌립보서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큰 유익과 믿음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사실상 첫 번째인 이 빌립보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생전 처음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확실히 바울에게는 익숙한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복장과 먹는 음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생각도 달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와 두려움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처음으로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 사람과 함께 이른바 패키지 여행을 가면 괜찮습니다. 가이드가 있고 통역하는 게 있고 여행사가 있고 뭐 어려움이 생겨도 그쪽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러나 나 혼자 혹은 내 가족만 전혀 다른 문화권에 도착을 하였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어나 생활 양식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서 오는 많은 갈등과 불일치 때문에 사람들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좀 조심하게 되지요.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소아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가본 적이 없어요. 다른 대륙에 가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이에요. 바울도 마음속에 많은 긴장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찾다 못 찾았어요. 그만큼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거의 없었다는 뜻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몇 사람만 모여도 제일 먼저 자기들만의 기도처, 예배드리는 회당,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 마련해 놓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도처가 그 큰 도시에 찾지 못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안식일이 다가오고 주일이 다가오면서 바울과 실라는 조심스럽게 기도할 것을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쫙 이렇게 그냥 쑤시고 다니는 도중에 점치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예언하고 점을 쳐주는, 미래를 말해주는 점쟁이였는데 또 이 사람은 자기 뒤에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에요. 노예란 그런 뜻이에요. 이 여종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주인들이 뒤에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인이 불을 켜고서 감시하고 있고 돈이 될 만한 언행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자마자 이 여인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돈 버는 일. 자기 뒤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난데없이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한두 번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며칠 몇 날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은 17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여기가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는 걸 아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아테네 신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뭐 이름만 대도 제가 한 10개는 될 수 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을 하면서 지극히 높다. 제우스가 가장 높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인데 그 제우스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서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것이다, 안내해 줄 것이다, 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자기를 귀찮게 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너무 크게 떠벌리고 있다는 것이 첫째 불편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바울이 자기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왜?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이니까요.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냥 단순 여행객, 방문객인 자기가 와서 갑자기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바울도 계획 없이 여기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변을 잘 탐색하면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머릿속에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맨날 며칠 동안 이 사람은 어쩌고 이 사람은 누구고 누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에 쓰여서 미래를 점친다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현혹하며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정상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인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더 이상 점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은, 저도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몇 번 봤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대로 말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다른 어떤 악령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니까 정상인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점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죠.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미래의 구원을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일이잖아요. 점치는 자기가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줄 것이다. 자기가 지금까지 말해놓고,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말한 게 모두 다 뭐예요?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정상인으로 돌아오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고, 그 여인에게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물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어요. 가장 화가 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여인의 뒤에 버티고 있었던 주인들이에요.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된 것을 보고서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도들을 당국에다가 고발하고 그 사람들을 모함을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죄목으로 고발했느냐 보니까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죄다. 요즘으로 말하면 선동죄로 고발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죄가 있다 그러고, 또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또 뭡니까?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예, 풍속 사범으로 그렇게 또 고발을 하였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고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적이 있지만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육체적인 고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번에도 2차 전도 여행에도 아니나 다를게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들의 심기를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해주러 왔지,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인을 그냥 외면하고 떼어놓고 도망치면 되는 겁니다.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그 한 영혼이, 한 여인이 인간답지 못하게 짐승처럼 묶여 사는 그의 삶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 귀신을라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불안해요. 같이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 모두가 다 불안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가 했느냐,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했느냐,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끌면 치안당국도 그 사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바울이 그 여인을 그냥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건 말건 한 사람 포기하면 뭐 대수입니까? 그 뭐 잘못돼요? 나중에 멋지게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 세례받고 예수 믿게 하면 그게 더 좋은 거지. 그러나 바울은 그 여인을 보는 순간에 고난을 자처했어요. 그 여인을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였을 때 바울은 초반부터 전도도 못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그 여인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다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곳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여인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자기도 바울도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받고 거듭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라는 굴레를 벗고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자기 일지인데 그 여인에게서 바울은 자기의 옛 모습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어떤 때는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더 심할 때는 나에게 큰 손실이 오거나 화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입 다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티내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 일들 많습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참된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복음과 그 진리 안에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불편함도 없는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남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확신하고 믿고 자랑하는 내 구원의 소식과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외면한다면, 소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잘못된 인생입니다. 당장은 고난받지 않고 편할런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얼굴 들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복음과 진리 안에서의 삶,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한 고문과 폭행을 당한 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자기 몸을 돌볼 여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슨 이유로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아마 이 두 사도는 감옥에 갇히면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베드로가 놀랍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다시 예루살렘 형제들의 집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들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구원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는 확신을 사도들이 그때 가진 것이에요. 베드로가 석방되어 돌아왔을 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사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나아간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것을 압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을진데 우리도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가 주는 힘이에요. 복음이 주는 믿음의 능력이지요. 바울은 나중에
지금 2차 전도여행에 함께한 사람 중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편지하기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매인다는 게 뭡니까? 쇠사슬로 이렇게 묶인다 그런 거예요. 끈으로 매어진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나는 쇠사슬과 밧줄로 붙잡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까지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체험을 말하는 게 바로 여기 빌립보 감옥 사건을 떠올려서 말했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도 갇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을 붙들어 매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도 밧줄도 쇠사슬도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이 보이신 참된 능력이었어요. 그날 밤 그 지역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감옥문이 다 망가져 열려졌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 이 착고라는 것은 쇠사슬로 이렇게 얽어매는 그런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투옥과 석방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아니, 그때보다도 더 확실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여기에서 보인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감옥에나 갇혔죠. 자기 고향의 감옥에 갇혔고 감옥 바깥에는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석방을 위해서 간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 빌립보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누구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베드로보다 얼마나 더 마음속에 낙심과 근심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선교는 더 확실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선교의 일정이니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억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사라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인 기억이 가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교사들의 편지와 보고에 의하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큰 힘을 발휘하고 마지막 순간에 긍휼을 베푸는 것을 그들도 모두 깨닫게 된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선교사들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 목사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로 이집트에 가 있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집트가 대부분 한 70%가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인데 그 중에서 소수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곱트교라고 그래요. 곱트교라고 우리가 잘 못 들어봤지만 이집트의 애굽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곱트교의 신자들은 소수예요. 전 국민의 10%고 이슬람이 70%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허구한 날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행패를 당하고 예배드리는 그 주일 아침에 화염병이 날아들어가지고 예배당이 전소가 되고 다 불타 없어져요. 눈물을 흘리며 광야로 나가서 사막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몇 달 동안을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헌금하고 애쓰고 그래도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어. 뭐 거기에 무슨 보험이 있었겠어요? 화재 보험 들었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들 모두가 고통 속에 있지만 다시는 그들이 예배당을
갖지 못할 것으로 여겼지만 1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또 작은 예배 처소를 기적같이 마련하여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일들을 행하였더니 그 지역에 앙심을 품었던 이슬람 교도들이 다들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테러를 대낮에 거행을 하여서 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땅속으로 숨거나 믿음을 버릴 줄 알았는데 그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더 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서 저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는지 도저히 저들을 견딜 수 없고 당해낼 수가 없다. 잘못하다간 내가 화를 당하겠다. 이슬람 신자들이 다들 뒤로 물러섰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방법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초자연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이 하나님은 그 이겨나갈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겪는 수많은 고난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남 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많은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의 때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아, 틀렸구나. 이제는 견뎌나가기 힘든 고난이고 너무 큰 문제고 위험이다. 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과거에 더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못 당할 것, 못 견딜 것처럼 여겨졌지만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극복 못할, 이기지 못할, 넘지 못할 고난은 없어요.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마지막 순간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긍휼과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러할 때 고난에 이겨나갈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를 주세요. 지진으로 인해서 잠자던 간수가 깨어나서 보니 모든 지하의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 것도 없어요. 감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가는 죄수가 어디 있어요? 다 도망치지.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서 간수가 칼을 빼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감옥 안에서 바울이 큰 소리로 간수에게 외쳤습니다. 멈춰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모두 다 여기에 그대로 있노라. 그 말을 듣고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죄수들이 거기에 있는 줄을 알지 못했던 간수가 들어가서 보니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권세 앞에, 그 위험 앞에,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간수마저도 무릎을 꿇어서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그냥 간수 한 사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시대와 공간을, 지역을 초월하여서 모든 인간이 심각하게 떠올릴 만한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에 관심 없는 것 같지요? 관심이 있습니다. 불교 신자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든 누구든 뭐 어떤 신든 아무도 없다. 오직 인간만 있고 나만 있다. 내 주먹만 최고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간수라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었을 것 같지요. 그냥 되는 대로 인생 살고 지금까지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돈만 최고로 알고 명예만 최고로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기쁨과 권력만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덧없는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도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아무에게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마침내 던졌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만의 의구심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하찮은 듯한 간수 한 명일지라도 수십 년간 쌓이고 쌓였던 인간적인 고민과 괴로움과 삶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바로 어제 말이에요. 하루 전에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와서 이 모진 고문과 폭행을 가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는지 다 물어봤겠죠.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주민들이 뭐 사회를 혼란케 한다고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폭행을 가하고 그러면 무슨 제목으로 무슨 일로 사회를 혼란시켰는가?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그런 얘기를 다 알았을 거예요. 다 물어봤겠죠. 왜 안 물어봐요? 사람이 관심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이 간수도 처음 본 거예요. 그도 잘 알고 있는 점치는 여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완전한 깨끗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간수의 마음속에 뭔가 마음속에 소망하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매질로 자기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을 때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송한 것을 간수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저런 사람들도 다 있구나.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생각지 않았던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감옥이 다 파괴되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듯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또 겪었습니다. 자결하라고 할 때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여전히 거기에서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간수로 하여금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과 마음의 인간적인 소망을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은요, 답변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발밑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그런 식의 질문 하지 않습니다. 왜? 답변 못할 게 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겠어?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공부 많이 하지 못한 사람한테 세상의 지식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모를 것이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어제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 발밑으로 보았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대화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하룻밤새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눈에 그 사람 바울과 실라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거는 간수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질문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을 아무리 만족하고 충족시키고 목적 달성하여도 그 다음날 돌아서면은 또 다른 허탈감과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여러분, 그 답변을 오늘 사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31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질문이 어려운데 답은 너무 단단해요. 여러분, 진리가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주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궁극적인 의문과 소망이 해결되리라. 그게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답변 못할 어려운 질문도 받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답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말해줄 사람들이라. 바울이 그 구원의 길을 지금 말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밖에 길이 없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또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의 삶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해결책들이 수도 없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철학적인 답변,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오락적인 답변 다 제시됐지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왜요?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어서 그런 거예요.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질문은 처음부터 시작됐고 지금도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질문이 계속되겠습니까? 답을 못 얻으니까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해답밖에 없어요. 오늘 31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수업을 하는데 어느 시간에는 매주 이렇게 퀴즈를 봐요. 퀴즈. 성경에 대한 퀴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주에 그 가르치는 교수가 일주일 동안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십시오. 그럼 그 다음 주에 그걸 퀴즈를 봐요. 그 퀴즈가 다 그 성적에 반영이 되니까 성경은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한 문제만 내요. 그러니까 한 문제 맞히면 100점. 한 문제 틀리면 빵점. 문제가 하나니까 아주 미치겠어요, 정말. 한 10문제나 내면은 한두 개 틀리고 8개 건지면 그래도 80점은 맞는데 이거 한 문제 내는 거야, 아마. 한 번은 사도행전을 다 읽어오시오.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다 읽고 문제 한 문제 내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사도행전의 요절을 한 구절 쓰시오. 요절.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 모든 구절이 사도행전 26장, 27장, 이 모든 27장까지 이 모든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써라. 다 10중 8구 몇 장 몇 절을 썼겠어요? 1장 8절을 썼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사도행전의 요절 아닙니까? 다 1장 8절이라고 썼어요. 다 빵점 맞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의했어요. 아니, 사도행전 하면 1장 8절이지 요한복음을 하면 3장 16절인 것처럼, 창세기 하면 1장 1절인 것처럼. 그랬더니 아니요.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이 아니라 16장 31절입니다. 그때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이미 가고 있는 그 길임을 감사하게 여기고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며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다 목적지에서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큽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이런 인간적인 의혹에 휩싸여 수십 년의 인생 살아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해답 한번 발견하지 못하고 날마다 의심 속에서 의문 속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의 말씀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을 것이며 미래에도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답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망에 일어나 맹아래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잡한 삶 속에서 어려운 질문들 가운데서 단순하지만 분명한 복음과 생명의 길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